5월 24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근심과 걱정이 많은 시대이며 사회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마음 아파할 사건과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슬픔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혼돈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사회 현상을 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또 바른 시선과 기준으로 바른 해석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판단의 기준을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 무엇인가요? 두말할 필요 없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석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로마 황제를 모독한 죄로 인하여서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투옥됨으로 복음 사역이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복음이 더욱 잘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또 다른 손길을, 측량할 수 없는 일하심과 방법을 감옥 안에서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은 자유로이 전 세계를 누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을 방문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옥에 갇히자 복음의 전진이 멈춘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새로운 대상들에게 복음이 증언되고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바울은 목도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바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로마 행정관료들과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이전에 만나기 어려웠을 새로운 대상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를 영어 성경에서는 I'm in chains for Christ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매임이 새로운 대상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도구와 통로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바울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공백이 메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바울의 갇힘이 오히려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도구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4년 넘게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그는 나는 지금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운명이 석방될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참 기쁨의 근원이 되는데요. 18절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에 영향을 준 것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에 영향을 준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단 하나의 마음,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난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즐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인해서 기뻐하며 자신에게 단 하나의 간절함이 있음을 말하는데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의 석방이나 그가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능력의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이며 만약 내가 순교하게 되게 되면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 삶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영원한 삶의 이유요 존재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시선과 시각으로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며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늘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의 이유도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존재 이유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오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